민족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을 맞이하여 행복한 성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3대 명절이 뭐예요? 추석, 설, 내 생일이래요, 내 생일. 어쨌거나 이 명절은 항상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연휴, 휴일을 맞이하여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화목한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이런 큰 명절을 성도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거죠. 반면에 또 어두운 면도 있어요. 가족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말이죠. 큰 소리도 내고 신문에 보니까 이 명절 다음에 이혼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대요. 서로 뭐 시댁에 잘했니 처가에 잘했니 하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이 설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도 남죠. 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아쉬움도 많이 있는 것 같죠. 어쨌거나 이 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 속에서 정말 힘겨운 영적 전투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그 마음고생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낸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승리하신 거 축하합니다. 그래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 가서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밥을 얻어먹으면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올다 보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5일 동안 제주도, 꿈에 그리던 고향 제주도 제주도 가서 방콕 하면서 방콕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다들 알고 계시네요. 제 정보가 너무 빨라서 제 소원이 아들하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데리고 한라산 정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그냥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손잡고 둘이 내려온 그 긴 시간, 한 5시간 정도를 내려오는데요. 둘만의 시간이잖아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함께 팔짱 끼고 내려오는 그 화목함.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불통이 될 때 같이 이렇게 좀 스킨십을 하고 싶으면 등산을 하세요. 올라갈 때는 신나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땐 다리가 후들거려서 혼자 못 내려와요. 꼭 같이 부추기거나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해야만 내려오기 때문에 꼭 등산을 하시면 스킨십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아름다움, 이것이 가족의 또 우리 형제, 자매, 또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인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요. 결국에는 살지 못했어요. 죽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좀 살려주기를 기대했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예수님은 굉장히 꾸물거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한 5리 정도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체 쉽게 얘기하면 꾸물거리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가게 됐죠. 가봤더니 이미 장사는 다 끝났고 지금 그 형제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제 파장이죠. 다 끝났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시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다 끝났고요. 무덤에 들어간 지가 지금 나흘, 4일째가 됐어요. 이런 시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뜨거운 중동의 날씨 속에서 벌써 나흘이 지났다. 그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시체이기 때문에 고약한 죽은 자는 냄새가 당연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젠 다 끝났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만나지만 정말 같은 형제라도 같은 자녀하고 같은 식구 같은 가족이 돼도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인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 사람의 향기가 있고 그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특별히 영혼이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나요. 고약한 썩은 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시체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향기와 냄새를 구별할 줄 아시나요? 네.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향기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냄새는 그저 그래요. 아주 고약한 냄새는 특히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고약한 인격의 냄새가 난다면 분명히 시체에 죽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것도 멸망하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향기가 아니라 멸망하면서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시체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나의 모습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과연 향기로 나타났을까 아니면 고약한 냄새로 풍겼을까를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있었구나 아니면 나는 죽은 시체였구나를 아마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 시체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아무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약한 냄새만 풍길 줄 알지 전혀 삶에 대한 소망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인격이 전혀 없다면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있는 신앙,
사람.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젠 끝났어. 이젠 다 틀렸어. 안 되겠는걸? 이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 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늦었어요. 이젠 틀렸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무덤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할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틀렸다고, 나는 가망이 없다고, 우리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은 이제 내가 시작할 시간이다. 너의 마지막이 나의 시작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가망이 없고 나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은 이제 내가 시작한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복음입니다. 희망의 복음. 오늘 이 희망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시니 시체가 지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역시 시체 가운데서 썩어서 냄새만 풍기고 다니는 죽어있는 나를 주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죽은 시체였는데, 그래서 냄새만 풍기면서 썩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그 나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어둠에서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 명령 앞에 수건을 놓은 채로 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 나오는 이 나사로처럼 우리가 이 아침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 오늘 23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희망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뭐 희망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누이들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다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는요. 이 오늘 아침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만나야 할 주님의 모습. 두 번째는 현재적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소연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 물론 아쉽지요. 우리가 실패한 어떤 그 일이 잘못되고 망가졌을 때 그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아쉬움이라 그래요.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아쉬움을 계속 붙들고 그걸 곱씹고 했더라면, 만약에 하면서 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아쉬움을 계속 붙잡고 또 붙잡으면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맨날 껄껄하면서 했을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 껄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겠죠. 아쉬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 아쉬움을 붙잡으면 안 돼요. 아쉬움은 덜어버리고 우리 어디를 향해?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향해서, 주님의 소망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만 기대하다가 현재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라 그랬더니 맨날 앞에 저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오늘 2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리라니까 이 마르다가 네 주님 저도 알아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분명히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실 줄로 믿어요. 언제? 미래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긴 믿는데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대가 없어요. 이 마르다에게는 과거의 하나님,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추억은 곱씹고 있죠. 또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또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서 실시간으로 주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교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적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인생의 전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말고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누리는 이 천국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이 지옥이라면 미래의 천국이 어떻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순간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체험이 되겠어요? 막연한 길이죠. 막연한 길. 우리는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지니라. 주님이 오늘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구원이지만 지금 이루어가는 이 구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미래의 천국에 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현재적 신앙이에요. 과거에만 묻혀도 안 되고 미래에만 파묻혀도 안 되고 주님은 과거와 미래 가운데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세 번째 신앙은 바로 이 따끈따끈한 현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25절에 말씀하는 거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멘입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현재적 질문이에요. 이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 지금이라는 말이 괄호 안에 있어요. 괄호. 보이시나요? 괄호. 볼 줄 아는 게 있어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언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현재적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내가 밟는 그 땅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아멘. 체험이 되나요? 아멘. 비록 내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범죄 현장에도 주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계세요. 거기도 계세요. 설마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계셔요. 제가 어릴 적에 가장 황당했던 순간은,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화장실에서 제가 볼일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주님이 지금 여기 나를 보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범죄 현장에서 어두운 손을 가지고 어두운 눈을 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따끈따끈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고 두근거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굳게 서서 벌떡 일어나 주님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요, 주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나왔던 것처럼 그 어둠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의 날도 마찬가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다. 관념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내 손 붙잡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은, 사랑,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생겼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밖에 나가는 순간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비끄는 싸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실제적인 신앙인 거예요. 적군의 수많은 무서운 화살들 빗받치는 그 전장의 현장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결국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기에 깃발을 꽂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를 만드신 처음 목적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왔나이다. 마지막 날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그저 이벤트,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 내 삶의 구체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같이 하는 그 삶의 흔적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다져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살아있네. 그 다음에 살아있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옆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어요. 삶의 흔적,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 오리지널 버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살아있는, 특별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신앙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환경입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선포하시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캄캄한 그 현장 속에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믿음인 것 같지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긴다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 몇 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는 경험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달려가는 그 사람이 환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냄새나는 그 시체를 향해서 머릿속으로 이게 계산이 됩니까? 명령할 수 있는 분위기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며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권세, 뱀을 잡아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세로 어둠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부활의 주님이 다가올 때에 그러니까 명령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적의 화살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해야 거기 머물러라. 달아 거기 머물러 있어. 해야 할 일이 많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태어나야 명령했던 것처럼 마른 뼈들아 붙어서 살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역사가 아무것도 안 되는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 이것은 바로 환경에 정복당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신앙입니다. 무덤이든지 그게 뼈다구든지 아니면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든지 그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살아있는 신앙.
그저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선포하며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요, 뭔가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뭘 알아요?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줄로 아나이다. 자기는 뭔가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구체적인 진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여기 내가, 이 글자가 크게 떠올라서 내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지금 누구의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주님이 나의 대답을 듣기 원하셔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믿음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27절로 답변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와이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러하외다. 시작. 주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소리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은 시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큰 군대를 이룬 그 에스골 골짜기의 군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선포하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죽은 시체처럼 냄새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 군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환경을 이기며 부활의 신앙으로서 현재도 주님을 만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